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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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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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0월 11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왕들의 그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긍정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잘못된 왕들의 행실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삶을 어떠한 것들을 주의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지에 관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하 21장의 처음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이 등장해요.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의 그 믿음의 신실함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기를 노력했던 그런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의 그 자녀들이 참으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사밧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계승되어서 자녀들에게 흘러갔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발생하고 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사밧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 나라를 잘 계승해서 삶을 살아가겠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나름대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한 안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어떤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살아 생전에만 관심을 갖고 또 죽은 이후에 자녀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어떤 인물이에요? 참으로 안배가 깊고 생각이 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주면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유언으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아버지가 합당하게 배분해 주신 거야 라는 그런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피의 숙청이 시작된 것입니다. 형이 아우들을 모두 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얻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자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에 관하여서는 신앙에 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많이 남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 주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남겨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그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아버지 대신 진정한 어머니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과 신앙을 보장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내가 저 자녀들을 보면 내가 뱃속으로 낳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저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리고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선한 은혜가 흘러갔던 한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요. 이 성경 역사에 통틀어서 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손에 꼽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 왕정시대와 사사시대의 과도기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또 사사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했다는 얘기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던 인물인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실 형편적으로 따져보면요, 그 사무엘은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어떻게 하죠? 아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드렸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 곁에서 그 자녀들을 친히 돌볼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돌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한나가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 흘려서 기도하면서 낳은 그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겠나이다 하고 엘리 선지자에게 내어드렸을 때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녀가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아이를 봅니다. 근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냐면 뜨개질해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내용이 등장해요. 여러분, 옷만 지어 입혔을까요? 어쩌면 그게 기도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한 올 한 올 옷을 따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그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고 눈물로 애통해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그 아이 곁에 함께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그 아이를 돌보아 주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옷을 지어 입혔던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기도의 결실을 아이에게 입혀줍니다. 이만큼 자랐을 거예요.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을까? 얼굴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밤에 침상에 즉시로 찾아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절코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귀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 아이들, 그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한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의 방법도 필요해요. 아이 사무엘에게 어머니 한나가 곁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도 어머니가 늘 곁에 있었더라면 더 장성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인물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사라 생전에 그 아들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거 좋은 것들을 흘려보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룩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속에서 옷을 지어 입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여호람이 이런 일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곳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이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주의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분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최악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집에 그 악한 여인으로부터 나온 소생이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여호람이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영향력을 받게 되어서 결국 그가 무너져 내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을 한 가지 얻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교제하다 보면요, 믿음의 격차가 날 때가 있어요. 위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아래에서 믿음이 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가 위로 아래로 끌어당기겠지요. 그런데 어디로 끌어당겨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이치예요.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성숙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의 수준과 맞지 않으니까 나는 저 사람 상종도 안 할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는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돼요. 이건 저한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만 하지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런 부정적인 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끌어내리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가 쉬워요. 잘 들리고 또 쉽게 전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쁜 소문들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열심히 가요.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 사람 당신만 알아야 돼? 이거는 당신한테만 말하는 건데? 그러면 다 안다는 거예요. 저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은요, 소문이 잘 안 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빨아들이고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엉겨붙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잉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 꽉 이 부정적인 것들이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 부정적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부정적인 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조금 부족한 자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단순히 지금 이 사람의 관심사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적인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듣기를 원한다가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사람의 신앙을 세워줘야 되겠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같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본능적인 목적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목적이요? 끌어내리는 목적. 믿음에서 이탈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법칙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모든 것들은 질서 있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서 벗어나서 깨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컵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항상 새벽에 따뜻하게 차를 끓여서 주시기 때문에 제가 참 목으로도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컵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0중 8구는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조직이 되어 있고 엉겨 있는 것보다도 지금 이것이 흩어지고 부서지게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이와 동일해요. 영적인 세계도 이와 동일한 흐름이 흘러갑니다. 교회는 모이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가 쉬운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세워지기보다 믿음이 꺾여지는 것이 더 쉬운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서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투고 악한 것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고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흐름 속에서, 부정적인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타지 않는 나무,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타지 않게 만드시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돌보시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우고 가장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갈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오늘 본문의 여호람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진멸하여서 영원히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징계를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놈, 나를 떠났으니까 너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라. 어둡고 칠흑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되어주시겠노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 거야. 너의 어둠을 밝혀줄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나고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호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던 그 계획들도 서서히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궁에 침략을 당하게 되고 모든 재물들을 빼앗기게 되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하셨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와서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단번에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생명을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2년의 시간 동안, 여러의 시간 동안 그 질병을 앓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2년의 시간이에요. 질병을 앓은 시간이 2년이었고 그가 끔찍한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다라고 지금 성경이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여호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여호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의 흔적을 보이기를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근데 강한 손이라는 것은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손이기도 하지만 이 강한 손은 어떤 손이냐면 빼앗기지 않는 손이에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의 행렬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위로와 안식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침례식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더욱 선명해지고 생명의 행렬에 서서 소망함과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희프렌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